나라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고 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소년. 어쩌면은 약 17세. 17세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그 나이에 그가 이제 전쟁을 형들이 어떻게 있나 보러 갔다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막 큰 소리로 막 하나님을 욕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이러니까 이 다윗이 들어보니까 아니 저거는 이방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은 볼륨 줄여주세요. 하나님 선택하지도 않은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저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을 막 모욕하고 이러니까 화가 난 거야. 딱 봤더니 등치가 이만하고 그러니까 키가 막 이만한 거예요. 막 등치 이러고 막 창도 이만하고 막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이 아이고 이렇게 주눅이 들은 게 아니라 기가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막 큰 소리를 빵빵 치면서 아니 저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가 이제 전쟁을 이제 그 당시에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요. 대장들이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거야. 이게 저쪽에서 막 등치가 크고 막 창도 막 이런 창 들고 막 방패도 이런 방패를 들고 막 투구도 이런 키가 크고 그러니까. 근데 다윗은 군복을 입혀봤더니 이거 도저히 커서 왜? 어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 필요 없어 그래서 저 시내 가가지고 돌 시내가에 가가지고 저 시내가에 가가지고 돌 5개를 여기 주머니 이렇게 주머니 같은 데 딱 넣어가 딱 가서 이제 딱 서로 맞닥뜨리는 거예요. 서로 딱 부딪히면서 한번 해보자. 근데 저쪽에서는 막 창 이렇게 막 큰 걸 들고 와서 아니 저 조그마한 게 나를 도대체 개로 여기는지 막대기 갖고 온 것 같아가지고 막대기 하나 막대기도 없었지 그냥 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막 큰 소리 빵빵 치니까 다윗은 네가 그렇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하고 싸운다 해가지고 막 물맷돌을 하나 털어가지고 팍 돌려가지고 빵 던졌더니 그 돌 하나가 그 큰 블레셋 장군의 이 골리앗의 머리 이마에 팍팍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칼이 없잖아. 다윗은 칼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칼이 없어가지고 그 골리앗 장군의 칼을 딱 뺏어가지고 그냥 목을 빵 쳐버린 거야. 그래서 승리했어요. 자,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인데, 자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요 어떤 보여지는 이런 나라 대 나라의 그런 싸움 그건 보여지는 싸움이지만 우리 정말 그리스도의 싸움은 뭐냐?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자 먼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은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다윗은 누구죠? 하나님의 이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은 뭐냐? 자기 힘, 능력. 물론 그 당시에 블레셋 나라에는 다른 신을 암몬이나 이상한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신들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다윗의 싸움이고 이쪽에서는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면서 뭔가 해보겠다고 나온 싸움이지만 누가 이겼다고요? 다윗이. 역시.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두 번째 무기는 저들은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 세상의 무기로 세상의 힘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사단은 세상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막 돈 가지고
세상 말로 막 돈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명예, 권력, 어떤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것들로 그들은 아 나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조그만 물맷돌,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나 그 작은 것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다윗에게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강한 것을 빵! 하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내가 가진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싸우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이 싸움을 주관하시는 자, 이 싸움에 모든 것을 함께 하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이긴 줄 알았더니 부활을 통해서 저들이 아 주님은 승리하셨다라고 저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보기에는 다윗은 연약합니다. 다윗은 싸움에 두고도 전쟁터에 나간 돌 가지고 나간 싸움이 어디냐고요. 물맷돌에 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랬죠.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희생이 결국은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가 그 나라 가기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나라 가기까지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랬죠.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윗이 무엇을 붙잡고 나가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 거예요. 이 시대 싸움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란 말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곧 우리의 싸움이요. 우리의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자꾸 우리는 말씀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에게 두려울 것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두려울 게 없고 왜요? 내가 욕심내지 않으면 돼요.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채워주시죠. 내가 뭘 욕심을 내고 자꾸 내가 막 좋은 차 타고 다녀야겠다. 내가 좋은 집에 살아야겠다. 내가 우리 성도들이 막 사람들 많이 해서 남들이 봤을 때 야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이렇게 많고 막 이렇게 많다.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양에 대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결코 내 목회가 힘들지 않아요. 자꾸 사울 컴플렉스, 사울이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진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그 큰딸 메랍 딸까지 주면서까지 사위로 삼으면서 안전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사울은 다윗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가진 자였지만. 그래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내게 주어진 것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들이 가진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승진 시험을 볼 때 아니면 입학 시험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의 문제 여러분들 자꾸 세상적으로 자꾸 하니까 아이들이 힘들어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영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번에 시험을 보지만 그냥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주어진 곳에
만족하면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붙으면 붙은 대로 전에도 떨어지면 1년 더 공부하게 되면 또 공부하다 보니까 또 실력이 느는 거예요. 좀 늦게 간다고 뭐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또 빨리 간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나가느냐. 비록 목회가 더딜지라도 때로는 여러분들 1년을 달려왔어요. 가족 전도합시다. 가족 전도 한 명이라도 됐습니까? 한 명도 안 됐어요. 오히려 지금 나간 가족들 지금 여기 있던 사람 나간 사람들이 더 많아요. 답답하죠. 힘들죠. 저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을 언젠간 돌이키시겠지. 하나님께서 언젠간 저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포기해버리면 목회 못해. 포기해버리면 여러분들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포기하고 그냥 이게 뭐냐 힘들고 어렵고 맨날 빚만 지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기쁨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세요. 아이고 뭐 이거 맨날 이거 뭐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고 뭐 이렇고 애들만 잔뜩 있고 뭐 어쩌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이면 뭐 큰 교회 다닌다고 뭐 좋은 일인 줄 아세요? 더 복잡하고 더 힘들고 담임 목사님 얼굴 만나보기도 힘들고 담임 목사님 무슨 커피를 타줘요?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제가 어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 교회는 보니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비율을 맞추더라고요. 이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작은 교회는 제가 보편적으로 보니까 저조차도 그러지만 목사가 성도들한테 비율을 맞추더라고요. 뭐 이것도 저것도 뭐 좋다 나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작은 교회는 목사가 성도들 향해서 그만큼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왜? 프로테지로 볼 때 보여지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너무 많으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죠? 저는 어제도 김홍래 집사님 아들 결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 마음을 가지고 못 가지만 관심을 갖고 축의하고 또 이렇게 이런 모습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십시오.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다. 난 어리다. 난 군복도 없고 칼과 창과 단창도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것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이 내게 있는 것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예수 이름으로 네가 지혜를 갖게 하겠다. 예수 이름으로 네가 정말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 그것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걷고 뛰게 하나님을 찬미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 안진뱅이가 걷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진뱅이 안 걸으면 뭐 복음에 문제가 되는 아니에요. 절대 그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인 안진뱅이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고자 주님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안진뱅이 같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를 고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볼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만군이라니까. 만군. 이 만군은 만대의 군대를 거느린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천사만 해도 그냥 18만 5천 명을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송장 만들어 버리는데 하나님의 권능은 그렇게 위대해요. 그러나 이것이 육적인 것, 그 보여지는 그 누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 싸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힘들어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다윗은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나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내 뒤에 있으니 나는 이긴다. 항상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저하십시오.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가진 게 없다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장애를 가졌다고? No problem.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모세가 권력을 가졌을 때 그가 어쩌면은 애굽의 최고 높은 왕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때는 하나님 쓰시지 않았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고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그때 하나님 80세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네가 잘났을 때 쓰면은 네가 잘났다고 할 것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너밖에 없을 때 하나님 글을 쓰실 때, 야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출애굽을 하고 갈 때 여러분들 40년을 갔어요. 40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길은 원래 길어야 열흘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왜 40년을 돌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쉽게 가면 니들이 했다고 그럴까 봐 40년 동안은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의지하는 자만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들이 약 600만 명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잘 들으세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600만 중에 2명 들어갔다니까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결국 천국 들어가는 길이 쉽지 않은 거고, 오직 천국 가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골리앗은 자기 힘을 믿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깔봤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돌에 맞고 죽어요. 돌에 맞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쪽으로 던져도 돌아가서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볼 땐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크게 보일 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다윗을 볼 때 나보다 몇 배가 크지, 나보다 막 큰 갑옷도 입었지, 막 이렇지, 이렇게 보는데 다윗은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야, 내가 대충 던져도 등치가 크니까 맞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죠?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너무 크니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대충, 원래 이 돌팔매질을 아주 잘했던 다윗이 물맷돌을 잘했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볼 때 이거 관역이, 여러분들 보세요. 관역이 넓은 거하고 좁은 거하고 맞춘 게, 넓은 게 맞추기 쉽잖아요. 이게 다윗이 보기에는 넓으니까 더 맞추기 쉬운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내게 가진 것으로 간 거예요. 내게 가진 것으로. 베드로와 요한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줬다 그러죠. 우리는 가끔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찌 다윗처럼, 내가 어찌 바울처럼, 내가 어찌 베드로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각자,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각각,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각각 봉사한 대로 각각 주시는 거예요. 각각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갖고 나아간 만큼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못한다고 뭐라 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합시다 할 수 있어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각 상을 받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지금 시대에 나예요. 블레셋은 어쩌면은 나보다 힘을 가진 자, 나보다 능력이 있는 자.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이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할 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쪽은 힘도 세고 여러 가지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
그러게 우리는 절대 낙심, 낭망,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각 맡겨진 사명대로, 각각 주어진 은사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 문제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묻어둔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소년이었어요. 전쟁 장비도 없었어요. 단 그 속에 거룩한 막 분노만 있었대요. 어떤 거, 아니 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어떤 막 모욕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거룩한 분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읽진 않았지만 50절 51절에 보면 다윗에게 칼이 없었어요. 전쟁할 때 칼이 없는 말이 됩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다윗이 칼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진 자의 칼을 쓴 거예요. 골리앗은 지 칼에 죽은 거예요. 50절 5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49절부터 시작. 49절부터 자,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쥐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혀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 후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어. 자기 손에 뭐가 없었고요? 칼이 없었더라. 또 읽어보세요.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의 집에서 꺼내요.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줌을 보고 도망가는지라. 아멘. 참 재밌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 칼을 쓰지 않았어요. 누구의 칼? 원수의 칼을 썼어요. 저는 가끔 제게 물질이 없고 제게 여러 가지 환경에 어떤 필요한 것이 없어도 때로는 제게 누군가의 것을 주어서 누군가를 돕게 하는, 제가 참으로 요즘에 유익하게 좀 돈을 쓴다, 제게 뭐 돈이 뭐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유익하게 쓰는, 이번에 총회 가서도 제가 이렇게 판매를 하는 분 중에 이제 다음, 원래 오늘 오면 여러분들에게 누룽지를 좀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 누룽지를 파는데, 이 누룽지를 파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노숙자들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니들이 일을 하라는 거죠. 일을 해서 그 수고비로 시켜서 조금씩 급여를 줘서 사는 그.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냐면 처음에 누룽지 하나만 사러 갔어요. 마지막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사서 먹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사정을 물어봤더니 그런 저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10개만 주십시오. 그래서 10개를 시켜서 이제 원래 이제 주일날 오면 여러분들 워낙 우리 성도들 누룽지를 좋아하길래,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고민이에요. 그냥 다 나눠줄 것이 아니면 주일날만 하나씩 꺼내서 다 나눠 먹을 것인가. 워낙 누룽지 좋아하니까. 뭐 그건 제 마음이니까 오면 이제 결정을 할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얘기 아니라, 제가 그것을 저도 쓰지만 그것이 선교 헌금이 되어지잖아요.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거기다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밴드팀, 우리 같이 갔던 팀들의 그 하나의 무슨 뭐 그 뭐지 그 조청? 조청을 파는 거예요. 15,000원짜리. 그래서 제가 감독님들 하나 살려다, 아이 유양 성경금 하는 거 5개 사자. 5개 했더니 또 5,000원 깎아줘서 10,000원씩 샀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그 팀들 나눠줬어요. 약 10만 원을 썼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10만 원 쓰더라도 너무 보람되게 쓴 거예요. 제가 뭐 10만 원이 작은 돈이 큰 돈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10만 원 썼는데 되게 보람되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람되게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한 것은 여기 와서는 월세를 한 번도 안 밀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좀 부족한 부분을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채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월세를 한 번도 안 밀린 것에 감사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성도들 헌금할 대상들이 없잖아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것을 통해서 뭐냐? 여러분들이 중심을 갖고 드려진 것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이 복음을 나가니까, 우리가 누가 특정한 사람이 돈을 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불편하고 여러분들도 괜히 시험 들고. 물론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헌금해도 시험 들 사람 없어요. 왜? 내가 내 거 정확하게 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이 제가 쓴 금방 고백했던 이 보람되게 쓰여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헌금이 정말 보람되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으면 자꾸 지난번에도 제가 저 김유한 선교사님한테 30만 원 보내주기도 했고 이번에도 이게 막 정해놓고 보는 게 감동이 될 때 필요할 때 제가 이번에도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앰프를 사는데 제가 10만 원을 또 보태줬어요. 그러니까 야 주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했더니 주는 자가 또 복이 있다는 말씀도 있는 사도행전에 이게 그런 거 보니까 이 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이 주는 게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가지고 조금씩 나눠줄 수 있도록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헌금이 조금이나 남으면은 그렇게 쓰여지는데 그렇게 쓰여짐에 있어서 또 우리가 또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뭔 얘기하려고 얘기했냐면 그거예요. 내가 없어도 세상의 권세자들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돈을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많은 사람들은 허황되게 쓸 수 있어요. 막 이상하게 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예물을 가지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건강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중심 있게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냐. 내가 막 흥청망청 쓰는 것보다 내가 정말 그것을 가지고 중심 있게 쓴다면은 제가 금방 했던 것처럼 제가 10만 원을 헌금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만큼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고 기분 좋은 거. 왜? 그것을 통해서 그 노숙자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더라고요. 이런 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 가실 그날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뒤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기죽지 마세요. 예? 기죽을 일이 뭐가 있냐고요. 저 어디 가서 기 하나도 안 죽습니다. 제가 뭐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예? 제가 아내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또 아멘. 아멘 좀 해주셔야지. 그래 힘이 나지. 이렇게 똑똑한 우리 주일학교, 이야 정말 우리 상주해야 돼. 맛있는 거 사줘야 거 꼭 사줘. 말로만 하지 말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애들은 보상이 있어야 돼. 응? 부모가 해줘야 이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야. 크게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쁘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정말 절대적으로 따라하세요. 나는 행복하다. 아이고 과부가 무슨 아니 과부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뭐가 없어도 돈 없어도 아니 행복은 내가 행복하다 하면 행복한데 많은 걸 가졌어도 불행하다 하면 계속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행복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행복한 싸움을 싸우시란 말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누룽지도 먹는데 야 정말로 누룽지 나오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뭐 다른 뭐 작은 교회도 있겠죠. 이 작은 교회 어떤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혜택이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전원교회 가면은 좀 더 제가 좀 어떻게 좀 색다른 어떤 그런 뭐 똑같은 예배지만 어떤 마음 중심의 이런 편안함과 또 기쁨과 즐거움,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하는 예배 속에서 정말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함만 누리면 안 돼요. 예배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자유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정말 나만의 기쁨, 감사, 감격을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자연스러운 찬양과 자연스러운 말씀 가운데 각자가 노인 양반도 있고 뭐 또 각자 다르지만 그 각자의 위치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뭐 시키지도 않아도 스스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뭔가 정말 자연스러운 정말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내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죠. 억지로 일어나십시오, 박수 치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일어나지고 나도 모르게 박수가 나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고 나도 모르게 뜨거운 찬양이 이루어져. 설교 들을 때 막 나도 모르게 아멘이 막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 막 주입식으로 한들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냐고. 앞에 서면 이제 다 보여요. 막 그런데도 제가 막 뭐라고 안 해요. 왜? 성령께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깨닫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어쩌면 고독한 싸움을 싸웠어요. 스스로 고독한 싸움을.
여러분들 다윗이 그 전에 성경 읽어보면 다윗이 다들 기름 부을 때 그 기름 부은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저쪽에서 시켜서 완전 왕따였어요. 그냥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다 찾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없는데 그랬더니 또 누가 있느냐? 저기서 양치고 있는 말제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데려와라. 딱 봤더니 이가 그라는 거예요. 그래 기름 붓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택한 사람은 상황에 상관없어요. 다윗이 싸움을 싸우기 전에 그 형들이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서 막 다윗은 나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뭐 어쩌고 말다툼하지도 않았어요. 왜? 싸움의 대상. 어디서 내 귓가에 들리는 것은 형의 잔소리가 아니라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 모욕하는 그 소리만 들린 거예요. 그래서 형님하고 말다툼하지 않고 그의 시선은 누구에게? 블레셋 그 골리앗에게만 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상은 골리앗이에요. 다른 거에 자꾸 의식하지 마세요. 애가 떠드느니 뭐가 했느니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대상은 영적 싸움이 대상자 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역사를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